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처럼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저건 신앙이 아니야. 저건 신앙이야.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을 해서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길에 밀 이삭을 좀 잘라서 비벼서 껍질을 비벼서 먹는 것이 이게 죄가 되냐? 이게 죄가 되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죄로 보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죄한 자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그 정죄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본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려고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등장했느냐?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런 집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돼지보다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구별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 회복해 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말해서 오늘날 열성파 이 신앙으로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기는 하셨어요. 초창기에. 근데 그게 자꾸 시대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중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외식이.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마음은 없고 어떤 것만 되어졌어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삶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선택했으면 정말로 신앙의 생활을 잘 해야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과 같은 백성아, 고모라 같은 백성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다시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도 말씀하시지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기대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또 세상을 섭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지만 이웃의 곡식 밭에서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배가 고프면 좀 한두 개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을 댄다는 얘기는 뭘까요? 남의 것 훔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를 두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많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사야에서 아니 훨씬 전에 창세기 때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노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날, 주일이 아니죠. 그들은 안식이니까 안식 후 전날이 주일이니까 그 안식일날 불도 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지혜가 생겼는데 뭐라고 했냐? 옆에 있는 이방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밥을 해 먹고 싶은데 불을 켜는 것은 노동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불만 다 켜놨다가 몇 분에 딱 꺼놓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 날은 너무 많이 걸어가면 그걸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많이 걸어가는 것도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613개에 되는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밥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이걸 잘라 먹는 것을 노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봐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냐 이거요. 그런데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죠?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뭔가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던 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안식이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노동을 해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안식일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구약성경에는 주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냐 안 누리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켜서 어디다 쓰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것의 목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오면 이전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계시가 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잘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장로들의 유전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꼴통이죠. 꼴통, 문제토성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기뻐서 타작마당에서 막 뛰고 있을 때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돼가지고 옷사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문제가 생기고 내적으로 분위기에 갈등이 생기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자기들이 거룩히 지키고 자기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뭘 하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왜 노동을 함께 허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노동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안식은 노동하면서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주일날 장사해야 돼요 말할 때. 노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있잖아. 안식일에 뭐예요? 노동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있는데 그게 죄니? 그게 죄냐고.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지금 노동입니까?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액션이 죄냐 이거예요. 자기의 몸을 보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죄냐. 나는 노동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필요하다고 본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거, 주님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3절에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도망쳐갖고 막 사울왕한테 쫓겨갔을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먹을 것은 준비가 없고 이 떡 물려놓은 거 진설병은 있는데 그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본래 그 떡이 누구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어디서 먹었어요? 성전 안에서 먹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먹으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만큼, 허용하는 만큼 그 안에서 행동하면 그것은 안식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일을 어디서 했어요? 성전 안에서 했지. 성전 밖에서 일하는 건 이건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어떤 액션도 소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피를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밥을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난 예수님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돌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할 때만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가 지금 어디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 만약에 제사장인데 밖에서, 성전 밖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누구가 판단해요? 그의 책임자인 주님이 책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어떤 그 지휘관이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휘관에게 책임 있는 거지 거기 밑에 있는 딸린 사람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지금 어떠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느냐 이거예요. 이런 비슷한 성경의 사건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은 분명히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다가 세상에서 잡혀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들어왔어요. 문제를 갖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정죄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어도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런저런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비판을 하면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투성이,
문제투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 판단에, 분석에 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입 밖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땅에 낙서하면서 하다가 이제 7주 알고 기다렸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죠. 사람들 보기에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런데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주인이었던 그분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타인에 의해서 끌려와서 개끌림 당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찌든 간에 어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왔을지 몰라도 그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자를 침대를 내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액션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 저희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냐,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질병도 치유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데려오려는 믿음 때문에 왔어요. 맞죠? 그런데 그는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양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라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배가 고프니까 꼭 가다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기진맥질 금식하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액션을 취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까? 있어요. 뭐냐? 돌보는 건 맞아요. 돌봐야 돼요. 그렇죠? 부모를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우리 상황이 있을 때 액션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다시 나중에 법궤를 들고, 그렇잖아요, 메고 이렇게 오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장막을 준비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연약한 자를 봤을 때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항상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주의 마음으로 그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